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속담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생긴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얘기는 어른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실수를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익도 얻게 된다는 말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의 보고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경험들은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했는데, 지혜의 왕이라 일컬어지는 이의 조언인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등불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거나 또 어그러지 길로 가지 않도록 밝혀주시는 빛이 되시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 겁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가? 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인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는데, 전적인 순종의 모습인 겁니다. 순종의 본이 되셨음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는데,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붙들어 두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음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리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의 은혜인데, 여기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 우리의 손길이 머무는 곳,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머무는 곳, 그곳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행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대답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 세 가지의 길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해변길과 족장들의 길, 그리고 왕의 대로, 이 세 가지의 길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선 가장 좋은 길은 해변길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길은
군대가 이동하는 길이에요. 그러니만큼 길이 넓고 잘 다져져 있기 때문인데,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워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길에는 애굽의 수비대가 있고 블레셋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결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시작부터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그러한 부담이 바로 그 길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문제였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두 번째는 족장들의 길인데, 과거 아브라함이 애굽을 왕래할 때에 지났던 길임을 보게 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갈래 길에 대한 모습인데, 첫째 왼쪽에 있는 것, 지중해 해안을 따라 쭉 나와 있죠. 그게 해변길입니다.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족장들의 길은 가운데 있는 길인데, 빨간 점들이 찍혀 있는 그런 길입니다. 시내 광야가 있습니다. 시내 광야 맨 위쪽에 수르 광야가 있는데, 시나이 반도 맨 위쪽에 있는 광야가 수르 광야예요. 그 수르 광야를 지나서 네겝 사막, 거기에 가네스 바네아가 있죠. 가네스 바네아로 해서 브엘세바로 해서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는 길, 그게 바로 족장들의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브엘세바 다음에 만나는 성읍이 헤브론인데, 헤브론의 본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낙 자손은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거기에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했지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기럇 아르바,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비대와 블레셋도 대단했지만 헤브론, 이 아낙 자손,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였고, 그러므로 그 길 역시 참 어려운 길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왕의 대로인데, 당시의 주 무역로예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V자형으로 되어 있는 그 라인이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 시나이 반도 가운데, 한가운데 맨 위에는 수르 광야가 있고, 그 다음 가운데에는 바란 광야가 있는데, 그 바란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아카바만 맨 위쪽, 아카바만이 만나는 거기에 보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게 되는데, 에돔과 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관통하여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대로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에시온 게발부터 위쪽으로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는 길이 되었죠. 거기를 따라 올라가서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기존에 좋은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의아하게도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길이 끊어져 있는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길이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후에는 무려 40년 동안 길이 없는 광야로 친히 인도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홍해 앞에서는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고 강력히 모세에게 원망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도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까지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함이 아닙니까? 그것은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처음부터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그들을 홍해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얘기인데,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좋은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갈 수 없느냐? 애굽의 수비대를 만나고 블레셋을 만나면 전쟁을 해야 돼. 또 아낙 자손을 만나면 전쟁을 해야 돼. 그러면 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두려워요. 지레 겁을 먹고 애굽으로 가자 할 거라는 거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악함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그와 같은 불신앙과 불순종이 그들로 하여금 홍해길로 가게 하시고 광야길로 가게 하신 이유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를 두려워 벌벌 떨게 하시며 또 굴복해 하신 하나님인데 애굽의 수비대나 블레셋 아낙 자손 사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그 길로 광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좋은 길로, 빠른 길로, 편한 길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데 그들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이 그와 같이 광야길로 가게 되는 이유가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인데 바로의 추격을 아예 끊어버리시기 위함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끊어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부득불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셨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와 같은 홍해길과 광야길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배려이며 긍휼하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의 은혜예요. 그들의 미련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몸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날마다 애타게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만큼 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왜 그들을 홍해길,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구원에 대한 열심이 그만큼 지극하시고 강력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까지 했음이 아닙니까?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는데,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엄히 꾸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하는 너희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광야에서 망할 거야. 20세 이상 중에서는 단 두 사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불평하지 않은 사람,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들 두 사람만이, 20세 이상 된 자로서는 그들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20세 이상 된 자만 60만이었잖아요. 그죠? 그들 모두가 60만 명이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들을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시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다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38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한다는 건 뭐냐? 그들을 흔들어 넘어뜨린다는 게 아니지요. 그들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것을 고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고치시기 위함인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시험들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4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전부가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죠. 아마도 40년 정도니까 60세 아래일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60세 아래죠. 그들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주인공이 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열심인데 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실 수 없느냐? 왜 그렇게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느냐? 40년 동안 광야에 연단을 주시면서까지 낮추시고 시험하시면서 하신 목적이 뭐냐? 낮추신 목적, 시험하신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함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뭐냐? 자유의 땅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자손손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들과 그의 자손이 그 땅에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 대한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처럼 긍휼하시고, 아멘, 열심하시고, 아멘, 기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악함에도 완악함에도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악해도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마음 아파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는데, 낮추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잠언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패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교만의 문제가 뭐냐?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주장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로 인해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래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죠. 스데반을 돌로 치는 데에 동조하게 되었고요, 교회를 진멸하는 데 앞장을 서게 되었는데,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장차 성경에 오시리라 약속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함으로 그와 같이 교만의 선봉에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게 되었을 때 정반대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것, 그게 바울의 유일한 소원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받겠다는 거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달라져요. 광야 이전에는 어떠했습니까? 교만 그 자체였죠. 그러나 광야 이후에는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그의 일상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늘 그 대답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닙니까?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 그게 모세의 모습이 되었음을 보는 거예요. 그는 그 누구보다 똑똑하지요. 학식도 깊습니다. 경험도 풍부하고 유능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그 대답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 또 축복하시는 삶, 영광 주시는 삶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겸손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자가 되었다. 가장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그 누구보다 위대하게 되었고요, 그 누구보다 멋진 삶을 살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겸손은 가장 큰 능력의 열쇠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을 나타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40년 후에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눈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그 한가운데 길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내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강대한 가나안 7 족속이 내 앞에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겸손한 자가 되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낮추셔서 가장 겸손한 믿음이 돼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와 같은 축복과 능력과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깊은 사랑인데,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이 형통하고 복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왜 광야인가? 우리를 골탕 먹이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열심, 그것이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광야로 가는 거였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결정적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나타나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일은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기도하고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그 환난의 감옥이
절망의 감옥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장소가 되었다. 기도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수도원이 되었다.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또 한번 사도 바울이 결정적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갈 때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모두가 다 두려워 벌벌 떠는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담대하게 너희여 안심하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의 자리가 바울에게는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지요. 빌립보 감옥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된 것처럼 여러분, 그 풍랑 한가운데가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 절대 안 죽어. 그리고 이 모든 자들 내게 속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 내가 살면 저들도 살아.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되어졌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의 자리, 낙심의 자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자리, 원망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찬송하는 자리가 되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 깊은 산에서 길을 잃으면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라 하는 그런 교훈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 길이 보이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막막할 때 어떻게 하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라. 여러분,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순교의 순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부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항상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주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 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머릿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